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20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발견되어져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은 병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많은 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병이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에 움직여지는 본질화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본질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인 인생의 12가지 문제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본질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도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본질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핍박도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사단의 함정인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문제죠. 나 중심하고 세상 물질 중심하고 성공 중심하는 것, 그게 사단의 함정이고요. 그리고 사단이 틀에 딱 갇혀놓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의 문화화되어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그리고 개인 멸망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시간표가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사단의 올무입니다.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속에서 네피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네피림이 일어나서 그 네피림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네피림 문화 속에서 그것을 문화화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있었던 네피림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네피림 문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네피림 문화 속에서 그것을 문화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속에 빠져드니까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서도 성공을 하는데 질병 가운데 빠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시대적인 질병인데 마음도 병들고 생각도 병드는 그런 시대적인 병. 여러분, 특별히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 어떤 면에 병은 안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정신적인 병들, 이 시대적인 병들입니다. 성공했는데 성공과 상관없이 시대적인 병,
바로 마음과 생각, 정신병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세계복음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 그게 보좌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주겠다라는 거. 그게 뭡니까? 시대 서밋하의 축복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세상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화되어 있고, 그게 문화되어 있고, 그게 시대화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큰 약속 세 가지입니다. 그게 복음화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과 시대 서밋하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 그러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큰 또 다른 체험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도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틀린 것도, 병든 것도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정말로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을 통해서 또 속국되어지고, 그 후대들이 거의 2000년 동안에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또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어떤 면에 성경의 모든 배경들이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이 성경의 배경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 또 똑같이 이 땅에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노예된 삶을 살아가고요,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속국된 삶을 살아가고 유리방황하는 것입니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다 그 속에서 또 거꾸로 가요. 거꾸로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에 거꾸로를 말씀했습니다. 먼저 5장에 보면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에 대한 부분들과는 전혀 반대로 말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혀 유대인들이 말하는 복에 대한 부분들 전혀 반대로 말하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너희가 길거리에 서서 많은 사람이 보도록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또 7장에도 보면은 결국은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에게 있는 티는 보느냐. 여러분, 나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가지고 이타 저타 평가하는, 그게 율법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꾸로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왜 복음화되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으로 유리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꾸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 뭐 하느냐?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하고, 지금 또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또 그게 사람들이 결국은 거꾸로 하고 있고요, 결국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틀린 답이 나오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의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어요. 왜 비밀로 아직까지 이르지 말라 했을까요? 여러분,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서도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초막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완전히 그리스도 고백해 놓고 그거는 은혜로 고백했을 뿐이지 완전히 체질이 아직까지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보면서도 또다시 옛날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말하지 말라면서 중요한 사실,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마태복음 16장,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음화, 나를 복음화하고 사람들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왜냐?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거꾸로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그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현장을 놓고 진짜 우리가 복음화해야 되는데, 복음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변화산상으로 부르셨어요. 변화산상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버릴 것을 깨닫게 했어요. 모세도 아니라는 거, 훌륭하지만은 엘리야도 기적을 행했고 훌륭하지만 많은 능력도 행했지만은 아니라는 거, 오직 예수, 버릴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했어요. 진짜 버릴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변화산상이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갈보리산에서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게 하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부활에 대해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 바로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당연히 부활해야 될 부활의 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한 부활의 일, 그 일을 갈보리산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게 마태복음 28장 아닙니까? 그 확인해 놓고도 제자들 보세요, 또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갈릴리에 가셔서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자기 자리를 확인시킨 겁니다. 자기 자리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 놓고 감난산에 모으셔서 중요한 미션을 주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모였는데, 그게 마가다라병 모였는데, 그게 오순절에 마가다라병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알긴 알면서도 우리가 뭔가 모르게 아직까지 우리에게 버릴 것, 또 확인해야 될 것, 우리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부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제대로 붙잡고 있고 정말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느냐, 그러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서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기도에 대한 5가지.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것이 또 괜찮아요.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모든 것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새롭게 붙잡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현장 변화의 24가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역사인, 하나님의 나라인 25의 응답이 누려지게 돼요. 이게 기도의 5가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되고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남게 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24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25의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것을 놓고 우리는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도 복음화되어진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도 복음화로, 모든 사건도 복음화로, 다시 말해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 모든 사람,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에게 언약을 심어가지고 복음화했는데 그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궁이 변화되었어요. 이게 복음화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복음화로. 심지어 초대교회는 핍박도 고난도 응답도 복음화로 바꿨어요. 여러분, 교회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가지고요, 다른 이야기만 안 해도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 교회에 모여가지고 오만상 이야기를 다 합니다. 큰 은혜 받고 2부 순서로 모여가지고 오만상 이야기를, 세상 이야기 다 합니다. 그래서 다 은혜를 쏟아버리고 나가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다른 이야기만 안 해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진짜 교회에서 뭐 하는지 뭐하느냐, 말씀 붙잡고 포럼하면서 언약으로 가긴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너희에게 문안한다 했어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르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은혜 받고 돌아가서 집에서 그게 교회화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복음화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는 분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집으로 가지고 연결해서 집이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는 말, 그게 복음화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르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집이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교회화 되어지고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감옥에 와 있는 오네시모를 놓고 부탁드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와 있는 오네시모가 복음화 되어진 부분들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로마 감옥에서까지도 복음화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방법이 뭐냐? 현장에 하나님 나라와 보좌화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러면은 시대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서밋에 서게 되고요, 그냥 단순한 서밋이 아니라 서밋 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시대가 보여져야 여러분 서밋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서밋이 아니라 그 서밋 하의 응답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화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축복, 가장 큰 세 가지 축복, 큰 계획이 있다면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하라는 것, 시대 서밋하라는 것. 오늘 이 한날 또 여러분의 예배가 복음화의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이 보좌화의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들 되시고요, 예배가 시대 서밋하의 귀중한 응답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세계 복음하고, 두 번째 약속이 있다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약속이 있다면 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복음화, 보좌화, 시대 스미타의 응답입니다. 오늘 예배가 이 축복의 비밀들을 회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현장들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안에 정말 237 후대 치유에 집중함으로 나중 영광이 크게 되는 귀중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에 앞세우신 모든 교육자들과
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에게 삼제자 응답과 함께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삼 서밋의 응답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 RUTC를 놓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준비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져서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하나 렘넌트 스미스쿨과 또 계속해서 우리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치유와 또 237에 대한 시스템들이 정말로 귀중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300지교회 3천 제자 1만 성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장과 드로아 교회 세우신 귀한 주회종들에게 성령 충만한 오래를 덧입혀 주셔서 정말 각 지역 속에 제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중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오력을 덧입혀 주셔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께 많은 제자들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의 역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진행되는 모든 훈련을 통해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인으로 서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